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의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한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대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이제 지난 시간 우리 첫 예배를 이어서 우리가 오늘 두 번째 예배 시간이죠. 우리 신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2024년도 우리가 주제가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 기치라고도 써 있는데 길을 들라. 이게 우리 24년도의 표어입니다. 주제죠, 주제.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집중의 시대다. 집중. 그래서 우리가 금토일 시대에 맞이해서 우리가 집중하는데 우리가 훈련한다. 훈련에 집중해야 되고 우리의 인생이 캠프 인생이 돼야 되고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을 살릴 망대를 세워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그래서 우리 성전은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세 가지 뜰이 있어야 된다. 뭐가 있어야 됩니까? 다민족이 와야 돼요. 다민족의 뜰. 세계 선교죠. 와 있는 다민족. 이들을 살려야 됩니다. 아픈 사람이 많죠? 치유해야 됩니다. 우리 후대들이 서밋이 먼저 돼야 돼요. 영적 서밋.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파수꾼 돼야 된다. 파수꾼이 되라. 파수꾼 되는 게 뭐냐? 예배에 성공하는 거다. 여러분 24년도에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그냥 예배 드리지 말고 진짜 기도하면서 예배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신 말씀 붙들고 한 주간 뭐 하는 거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의 응답을 받는 겁니다. 그게 뭐죠? 기도예요. 기도. 오늘도 말씀드리지만 언약의 말씀이 나에게 응답되어지는 거예요. 요게 되어지면 자연적으로 되는 게 뭐죠? 증인입니다. 전도는. 자연적으로.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세계복음 하려면 뭐가 돼야 되죠? 경제잖아요. 경제. 경제의 응답은 어디서 오는지 압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헌금입니다. 헌금.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경제? 빛의 경제. 또 선교 경제.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렘넌트 경제 응답받아야 돼요. 24년도 정말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채우실 거예요. 지금 시작은 미약하나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뭡니까? 언약 가졌는데 하나님이 약속이잖아요. 언약 붙들고 하나님이 정말 제자 속에서 채우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산업이 여러분 말씀의 흐름을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산업, 우리 산업인들은요, 여러분의 산업이 영원한 산업이 되어야 됩니다. 영원한 산업. 자,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면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 형상에게 28절에 하나님의 축복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뭐를 회복한다? 에덴 동산을 회복한다. 에덴 동산. 그래서 여러분의 산업이 영원한 산업이란 말은 여러분의 산업이요, 교회 살려야 됩니다. 교회. 왜 축복을 주냐면요, 교회 살리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산업이 교회 살리는 정말 빛의 경제에 응답받도록 직장 다니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내가 사업하는 사람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놓고 두 번째, 우리 후대들은요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면 정말 언약 가지고 공부하는 친구는요, 하나님의 언약은 말씀 붙들고 기도 속에서 학업을 해야 돼요. 공부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 딱 나와야 돼요. 하나님 주신 것. 그러면 보세요. 어느 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요,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역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셉이 준비되니까 역사하셨고 다윗이 준비됐을 때 역사하셨어요. 이건 성경이잖아요. 똑같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 사명자들은 뭐 해야 되냐면 여러분이 정말 뭐 여기도 해당되고 여기도 해당되는데, 유대인은요 금융업을 가지고 세계 장악했어요. 경제요, 경제. 금융을 알아. 이게요, 금융에 대해서 교회에서도 안 가르치죠, 학교에서도 안 가르치죠, 부모님도 모르잖아요. 주식 모르죠. 우리 금융 어떻게 가는지 몰라요. 돈 벌어서 그냥 은행에다가 조금 저축하는 거지, 돈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흐름 돌아가는지. 그런데 어릴 때부터 유대인은 가르쳐요. 그래서 얘들은요 13세 14세가 되면요 벌써 눈 떠서 여기에 투자해요. 그러니까 앞서가죠. 우리는 모르잖아요. 지금 시대 이 세계 경제가 어떻게, 그 뭐 미국에 뭐 타워 있지 않습니까? 금융 타워? 월가인가요? 전 세계의 경제를 치고 흔드는 데가 거기 다 있는데 뭐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늘 경제 따라가야지. 그래서 정말 경제, 하나의 경제를 가져야지만이 뭐요? 거기다가 선교하고 교회 세우고 하지요. 그래서 요셉이라고 하는 요 인물이요, 상처를 부모님 돌아가시고 다른 어머니, 배다른 어머니, 또 형제들 때문에 상처가 됐는데요. 이것 때문에 상처가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됐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뭐를 소유했습니까? 영원한 것을요. 영원한 것을 소유하고 영원한 미래, 영원한 미래를 소유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요? 영원한 응답이 오죠. 응답이. 이렇게 영원한 응답.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뭐 사람 만나지만요, 상처가요 큰 거거든요. 상처가요 각인되어 있어가지고요 이게 안 빠져나와요. 근데 이 상처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디딤돌이 되면은요 역사하는데, 걸림돌이 되니까 그게 빠져버리니까 결국은 이게 잡힌 거잖아요. 우리는 상처가 복음 속에 들어오니까 문제가 복음 안에서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하셨구나, 이렇게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러면 뭐가 됩니까? 문제 있었지만 이미 하나님은 답을 주셨구나, 딱 나오잖아요. 창세기 3장에 문제 왔을 때, 선악과 따먹고 아담아 문제 왔을 때 하나님 뭘 줬습니까? 답을 줬잖아요. 그게 여자의 후손이거든요.
그 언약 붙들으니까요 역사하는 거죠. 홍수 났을 때요 방주 안에 있으면 아무런 문제 없는데 방주 밖에 있으면 죽는 거잖아요. 우리가 영원한 것을 가지고 있고 영원한 미래를 알고 있고 영원한 응답 가지고 있으면 끝난 거예요. 자, 그래서 세계 선교를 해야 되잖아요. 이 세계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이 선교 사역을 놓고는 불가능한 게요. 불가능한 이 길이요. 뭐냐? 절대 불가능한 길인데 그게 세계화입니다. 세계화. 이렇게 가죠? 그러면 문제는요. 이 문제, 절대 문제는 여기에는요. 도전하는 겁니다. 뭘 가지고요? 복음 가지고. 그러면 뭐가 오느냐? 사람들이 불신앙하잖아요. 절대 불신앙. 그런데요? 아닙니다. 미래화로 가는 겁니다. 요게 흐름입니다. 흐름 이번 주. 이 속에서 오늘 읽은 제목 잡히신 예수님. 오늘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 지지난주에 읽은 말씀은 17장 중보기도 예수님. 오늘은 이제 기도하신 다음에 잡히신 예수님. 요 내용의 말씀이죠. 여러분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기록한 목적 아시죠?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 얻게 하려 함이니라. 기록한 목적이죠. 자, 그래서 중보기도 다음에 오늘 예수님이 기도하신 다음에 잡히신 내용이잖아요. 그 기도하실 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내 뜻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렇게 기도했죠. 그래서 요한복음은요 서론, 본론, 결론이 있습니다. 서론은요 뭐였습니까? 표적을 보여주고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한 내용입니다. 그걸 통해서 내가 바로 누구라고요? 내가 바로 오실 메시아다 알려준 거잖아요. 본론은 뭐냐면 오늘부터 본론 우리가 본론 보고 있는데 본론은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고 죽으시는 거예요. 그게 본론입니다. 그래서 해결하잖아요. 결론은 부활이고요. 그래서 본론을 지금 보는 거죠. 본론.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잡히시는 내용이 나오죠. 예수님이 이렇게 잡히시기 전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잡히시기 전에 그게 오늘 1절과 2절이죠. 자, 어디에 있었습니까? 잡히시기 전에 오늘 내용에는 안 나오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겟세마네라고 나옵니다. 겟세마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요 동산이라고만 나옵니다. 동산. 같은 의미죠. 같은 내용이죠. 같은 장소인데 이렇게 쓴 사람이 마태는 이렇게 썼고 마가 또 누가는 뭐라고 썼냐면 이 장소를 누가는 뭐라고 썼어요? 감람산이라고 언급하죠. 감람산. 누가복음 22장 39절에 감람산. 마태마가는 겟세마네. 이게 마태복음 26장 36절. 마가복음 14장 32절. 같은.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에 제자들과 함께 기도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아가시니 그러면서 거기서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에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산에서 기도했는데 여기 보면 그것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누구도 알아요?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것을 알더라. 여러분 가끔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가끔이라고 하니까 자주 안 가는 것으로 말하는데 아닙니다. 가끔이라고 하는 한글 표현이지만 원어에서는 가끔이 아니고 뭐예요? 자주예요. 자주 갔기 때문에 안다는 거죠. 여러 번 흔히 갔다.
누가복음 21장 37절과 22장 39절에 표현하고 있죠. 이렇게 두 번째 이게 2절에 나오죠. 그러면 3절에 왜 갔습니까? 여기에 뭐하러 갔습니까? 예수님이 간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사역한 다음에 우리가 복음서 쭉 보면 표적을 행하시고 병자를 고치신 다음에 이렇게 어디에요? 없어져 버리셔요. 어디가 계셔요? 조용한 곳, 한적한 곳, 쉴만한 곳,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셨죠. 거기에 가서 뭐 하겠습니까? 뭐 하고 있어요?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우리의 사역은 인간의 사역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을 살리는 사역은요 우리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요 뭐 해야 됩니까? 이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언제요? 요셉이 상처가 있었지만 상처 때문에 요셉이요 어머니가 언제 돌아가셨습니까? 자기 동생 낳다가 돌아가셨잖아요. 자기는 어머니를 알잖아요. 그 나이가 한 3세 4세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필요한 나이에 어머니가 없으니까 진짜 어머니 아니고 형들도 친형이 아니지요. 진짜 배다른 형들 자꾸만 괴롭히니까 요셉이 힘들지요. 요셉이 힘들잖아요. 그때 아버지에게 들은 말씀을 붙들고 요셉이 뭐합니까? 기도하잖아요. 뭐 그런 내용들은 안 나오지만 기도한 것이 뭐로 나와요? 꿈으로 나오잖아요. 꿈을 꿨다.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 왜 이거 해야 됩니까? 기도.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정말 복음화를 하려면은요 이게 돼야 됩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뭐 했다고요? 기도에 집중했다. 우리가 집중 뭐 하자는 거죠?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면 예전에는요 신년 기도회, 신년 부흥회, 그 다음에 시작기니까 금식 기도 했는데 왜 안 할까요? 요즘에는요? 옛날에는 많이 했잖아요. 교회들이. 예?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근데 요즘에는 사람들이 안 하더라고요. 안 하는 게 그냥 평상시 돼버렸어요. 한 해를 앞두고 시작이기 때문에 정말 1년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들고 정말 그 말씀을 하나님 응답 주시도록 육신적인 것도 있겠지만 영적인 것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데 등한시하거든요. 기도 안 하는 거는 누구 힘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산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기도는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하십시오라고 하는 거잖아요. 요셉이 이 언약 붙들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비전을 주었잖아요. 그래서 노예로 갔는데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이 노예로 갔는데 상관이 있죠. 감옥에요? 상관이 있습니다. 임금 됐을 때 이게 영적인 힘이 주었을 때는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언약을 목동 속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시편 78편 70절 72절에 보면 뭐예요? 뭐가 있습니까? 다윗이 기술도 있었지만 뭐예요? 하나님의 힘이었잖아요. 실력도 있었지만 영역이죠. 영적인 힘과 실력 같이 겸비했죠. 더군다나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기름 부었을 때 위에서 주신 하나님의 여호와의 신이 막 넘쳤잖아. 이날 이후로. 그러니까 골리앗 싸우러 나갔을 때 당당하게 나가잖아요. 장수 앞에 소년이 당당하게 해요. 엘리야의 그 기도가 누구에게요? 엘리사가 그걸 간구하잖아요. 다른 거 아닙니다. 자리, 어떤 땅, 육신적인 것 그거 안 구하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얘기하잖아요. 다른 친구들은 다 그런 거 구하는데 너는 뭘 구하냐? 선생님의 그 능력을 갑절로 구합니다. 네가 참 어려운 것을 구한다 그러죠. 그러나 능력이 임하잖아요. 갑절의 은혜가 엘리사에게 임하죠. 그러니까 도단성에 이 은혜가 역사하잖아요. 이 포로로 잡혀갔던 친구들 다니엘 3명이 풀 속에 들어갔는데 뭐합니까? 성령 충만하잖아요. 다니엘이 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 뭐합니까? 성령 충만하잖아요. 우리는 초대교회가 뭐했습니까?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성령 충만 약속을 붙들고 뭐하죠?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썼더니 어떤 응답이 옵니까? 마가다락방에 응답이 왔어요. 우리가 그걸 가지고 시작해야 돼요.
기도하는 예수님. 오늘요, 기도하러 가셨죠. 기도하러. 요한복음은요, 이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의 공간복음과 다르게 겟세마네 기도의 표현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은 뭐를 강조하냐면 하나님을 강조해요. 신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연약함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겟세마네라고 하는 표현은 안 씁니다만은 그러나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예수님이 본론적인 십자가에서 죽으심, 고난과 죽으심을 앞두고 본격적으로 뭐 하냐면 기도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성경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어떤 표현이 나왔습니까?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했다고 표현 나와요. 그 정도로 여러분 땀이 피로 나올 정도의 기도는요 절규입니다. 절규. 그렇죠? 땀이 떨어지는 게 피로 변했다? 그냥 간절한 거죠. 하나님인데 어떻게 하나님이잖아요. 이분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기도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기도하시는 밤이 맞도록 밤이 새도록. 그래서 우리는 뭐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싶은 말씀이 우리가 기도에 뭐요? 회복을 하자. 저와 여러분이 뭐 새해를 맞이했으니까가 아니라 우리는 정말 이 기도가 돼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이 일어나실 때 아침 일어나서 그냥 하지 마시고 시작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시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주신 영적인 힘 가지고 출발하게 해주십시오. 나에게 성삼위 하나님이 이 시간 보좌의 능력으로 세계복음할 힘을 주십시오. 내가 가는 걸음 속에 눈에 보이지 않는 공중노새 잡은 이 사단이 깨지고 오력이 영적인 체력과 지력과 인력과 경제 힘을 가지고 미래에 응답받는 세계복음하는 새 성전의 뜰의 응답을 받는 힘을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면 돼요. 이게 10분 됐든. 그리고 여러분 낮에는 뭐 하는 거냐? 여러분 일하면서 또 뭐 다 틀리니까요. 공부하는 사람, 뭐 직장 다니는 사람, 다 틀리죠? 낮에는요. 그것이 여러분 속에 뭐가 돼야 됩니까? 오직이 돼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여러분 보고 알 수 있도록 요셉 보고 알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유일성이 응답. 그러면 모든 사람 살리는 재창조의 축복으로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일 속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무시로. 밤에는 그냥 자면 안 됩니다. 밤에는요 치유를 놓고 집중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건강을 놓고 치유. 하나님 교회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는 거는요 24시 되지 않습니까? 24시간 하는 거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생각날 때. 그러면요 여러분 속에 뭐가 와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뭔가요? 작품이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현장을 놓고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되잖아요. 나의 전도, 나의 선교, 나의 후대, 이게 나와야 되잖아요. 이걸 두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이. 자, 그래서 뭐 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집중해서 기도했다. 이 말씀이었고, 두 번째 이렇게 해서 이제 보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오잖아요. 잡으러 누가 옵니까? 가룟 유다하고 그 다음에 군대 또 보니까 뭐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그 아랫사람들 이렇게 쭉 와요. 3절에 보니까 여기 보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온 가룟 유다 군인들이 나왔죠. 읽은 말씀에 대제사장 군대 그러면요 여기 유다가 군대와 여러분 이 군대 그러면 한 명 두 명 아니에요. 이게요 중대 뭐 대대 엄청난 많은 숫자가 온 거예요. 한 뭐 몇백 명, 600명
1000명? 천부장이면 1000명을 거느리는데 이런 어마어마한,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서 얻은 아랫사람들까지, 예? 그러니까 아랫사람들은 종들이겠죠? 그 사람들과 같이 누구를 잡으려고요? 예수님 잡으려고 등과 횃불을 가지고 무기를 가지고 왔다 그러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에 누가 이렇게 하죠? 이 사단의 앞잡이가 된 사람이 누구냐? 요 유다입니다. 유다. 여러분, 우리는요 불신앙, 이번 주에 불신앙을 완전히 꺾어야 돼요. 이 사단이 속인다니까요. 이 사단이란 놈은,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가룟 유다, 그래서 중요한 게 영적인 상태입니다. 이게 상태가 중요해요. 가룟 유다는 누구예요? 한번 볼까요?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 가룟 유다는요 12 제자 아닙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마가복음 3장 13절 마지막 19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12제자 마지막 나왔죠. 그래서 19절에 가룟 유다니 하면서 예수를 판 자 이렇게 나오죠. 이 사람이 뭐 했던 사람이냐면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똑똑한 사람은 뭘 하죠? 자 보세요. 돈을 맡았잖아요. 재정을 맡은 사람입니다. 돈꾀를 맡은 사람이요. 요한복음 봤을 때 12장 우리가 봤을 때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가 예수님의 발 앞에,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있잖아요. 그 집에 왔을 때 마지막 막내 동생인 마르다가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막 씻는 내용 나오잖아요. 그때 가룟 유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그 향유를, 나드 향유, 그 비싼 거를 깨가지고 낭비하냐 왜? 에? 나한테 주면 가난한 사람들에 나눠줄 거를 왜 낭비하느냐?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거라고 표현하는데 이 가룟 유다는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성경에 나옵니까? 요한복음 12장 4절 6절에 보면 가난한 자에게 주지 왜 낭비하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가난한 자를 생각한 게 아니고 그는 도둑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니라. 도둑이라고 표현해. 도둑이다. 누가요? 가룟 유다가. 자, 그러면서 요한복음 13장 우리 봤죠? 2절과 27절 영적 상태가 나오잖아. 이 사람의 뭐가 나옵니까? 요한복음 13장 2절과 그 다음에 27절에 보니까 2절에는 뭐라고 나왔느냐면 뭐라고 나왔습니까? 사단이 그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 그 다음에 27절 가서는요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갔다. 뭐예요? 생각, 마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영적 상태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영적 상태가 생각, 예수를 팔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사단이 그 속에 확 들어가 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의 불신앙 염려하면요 안 돼요. 우리는 그래서 언약 잡고 기도하면서 뭐예요? 내 영적 상태를요, 사단이 나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그래서 언약 잡고 우리가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에. 아멘? 여러분이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다 봤는데도 이 사람의 영적 상태 때문에 결국은 뭐 하죠? 또 보세요. 예수님이 뭐 하냐면요 경고합니다. 경고. 이 내용은 언제 경고합니까? 성찬식 하잖아요. 최후 성찬이라고 하죠. 예수님이 성찬식 할 때 이미 얘기했어요.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 거다. 차라리 그 사람 나지 않았으면 좋을 것을 얘기했어요. 납니까? 라고도 묻잖아요. 이미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오늘 보니까 배반하잖아요. 배반합니다. 제 대제사장에 가가지고 예수를 팔겠다. 너희들한테 알려주겠다. 그리고 돈을 받잖아요. 은 30을 받아요. 이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나오죠. 그래가지고 이제는 누구와 함께요? 군인과 또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의 그 종들과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와요. 사인은 뭐죠? 내가 예수님에게 입맞추는 자가 예수님이니까 그때 잡아라. 이렇게 사인을 하고 옵니다. 같이요. 결국은 이 사람이 예수님 배반에 예수님 잡혔어요. 그러고는 뭐합니까? 결국은 마지막은 어떻게 하죠? 자살합니다. 자살. 양심의 가책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하는 내용이 27장 3절에서 15절에 나오는데요. 뭐라고 말했느냐면 내가 무고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그래서 은을 성소에 던져버리고 스스로 목을 매 죽어요. 그래서 그 돈을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이 돈을 받을 수가 없다. 우리는 그래서 그 돈을 받아서 성전 내에 넣지 않고 그걸 가지고 밭을 샀는데 그 밭이 핏밭이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요. 요거까지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 말씀까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뭐 말이냐면 토기장이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악한 역으로 이 사람이 쓰임받은 거잖아요. 이 사람은 사단에게. 그런데 이것도 이미 하나님은 알고 있어요. 참 세 번째 말씀이 더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잡히셨잖아요. 이제는요. 예수님이 잡히셔요. 그런데 이 잡히시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잡혀야지만이 뭐가 이루어지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4절에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뭐라 그랬습니까? 그 다음 말씀? 다 아시고요. 아셔요. 다 아시고 계셔. 네? 다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잖아요. 이분은 창조주입니다. 아시고 있어요. 다 안단 말이에요. 일어날 일이 우연이 아니고 필연적인 거예요. 예전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자기 때가 아직 안 됐다. 그래가지고 잡으러 올 때 예수님은 피해요. 도망가셨다니까요. 그런데 오늘은 피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앞장서 나갔잖아요. 아시고. 왜? 때가 됐으니 시간표가 딱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잡히신 거예요. 이걸 아신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 뭐라고 나오죠?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이 말은 뭐냐면 용납하라. 이 사람들이란 말 제자들이죠. 8절에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 그러니까 나만 잡아가면 된다. 이 제자들은 잡아갈 필요 없지. 그러니까 가도록. 이 사람들에게 해코지하지 말고 나만. 그러면서 나온 용어가 뭐죠? 거기에서 5절에서 9절. 그러면서 나온 용어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거기서 뭐라고 나오죠? 내가 5절 보세요.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를 하거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모른다고 해야 되는데 내가 그니라 그러잖아요. 에고 에임이 나오잖아요. 또 나는 뭐뭐이다. 내가 그니라. 내가 생명의 떡이니라. 내가 길이니라. 길이다. 똑같은 말이에요. 내가 그니라. 자기를 나사렛 찾으러 왔다니까 나야 나. 아니 여러분 잡으려면 대부분 숨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딱 잡히신 거예요. 스스로. 그러면서 내가 그니라. 그 뒤에 9절에 또 뭐라고 나오냐면요. 참, 이 말씀 보면요.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고. 그러니까 제자들 하신 말씀을 이룬다 그러죠. 말씀을 응하게. 응하게 했다. 그렇게 나오죠?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13장 1절에도 세족식 내용이 나오면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여기서 또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 지난번에 읽은 중복기도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내용 14, 15, 16, 17인데 뭐합니까?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옵소서. 나는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런 말씀. 그러면서 말씀을 응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잡히는데 베드로가 뭐 하죠? 10절에 칼을 빼가지고 칼집에서 빼서 휘둘러가지고 누구를 어떻게 해요? 대제사장의 종 말고, 이름 말고라고도 나와요. 그 귀를 잘라버려서 아마 죽이려고 했는지 해다가 죽이지는 못하고 귀만 잘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칼을 빼갔다는데요. 베드로가 그 군인들처럼 칼이 아닙니다. 그 칼이 아니에요. 이게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온 게 아니고, 베드로는 뭐죠? 어부잖아요. 어부는 뭐요? 고기 잡아가지고 생선 그런 거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생선을 해치지 않았습니까? 생선을 요리할 때 그 칼이요. 그 칼이 있었는가 봐. 그걸 가지고 예수님 잡아가려고 하니까 갑자기 이제 해가지고 때렸는데 기가 떨어져 나갔죠. 그 다른 성경에는, 여기서는 안 나옵니다만은 성경에는 뭐가 나와요? 예수님이 그 말구에 기를 붙여줘요. 또 그런 본문도 나와요. 여기서는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지? 예수님이 칼집에 다시 집어넣어라,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네가 칼을 가지고, 그러니까 칼로 내가 하는 일, 이게 내가 막을 수 없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군인들 온 사람들이, 군인들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잡으러 올 때 그냥 잡으러 온 게 아니라 뭘 가지고 왔습니까? 칼을 가지고 왔어요. 뭉치를 가지고 왔다. 무기라고 써놨잖아요. 다른 성경에는 칼과 뭉치. 아니, 지금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예전에 행했던 걸 모르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지금 하늘에 12천군 군대를 불러가지고 이걸 막을 수 있는 능력이 내가 없는 줄 아냐.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줄 아냐?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안 합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렇게 되는 모든 것이 뭐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다. 그렇게 안 하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된 것은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다 그래요.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언약이 우리를 통해서 뭐요? 실현되고 성취되고 완성되어지는 걸음이 돼야 돼요. 나를 통해서 언약을 실현하고 성취하고 완성하는. 그게 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은, 칼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내 능력도 아니고 열정도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다. 말씀. 그래서 말씀 따라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약 잡고, 바보스럽지 않겠습니까? 이게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돼요. 말씀이 이루어져요. 우리가 현장에 가서도 이 말씀 붙들고 갔는데 그 말씀 들을 사람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지. 그렇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잡히셔서 십자가에서 지금 죽으심은, 이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뭐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뭐가 이루어져야 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 또 다음에 나오는 부활, 이것은 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하면 안 됩니다. 복음운동, 전도운동, 이것만이 뭐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눈에 보이지 않게 앞에서 사단은 가룟 유다를 속여가지고, 아담 하와를 속여서 선악과를 따먹게 한 것처럼 가룟 유다를 속여서, 그러나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오신 목적을 이루는 사람의 도구가 되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어디 안에 있을 것 같아요? 생각, 마음입니다. 내 안에.
어디에요?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사단의 방대를 무너뜨려야 돼요. 무너뜨려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하나님 말씀이 그런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잘 이해가 잘 안 될 수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자,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뭐 했다고요? 여러분 여기서 생각할게. 기도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한 주간 뭐예요? 언약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보고. 그래서 제가 이제 오시는 치유돼야 될 집사님 보고 말씀을 읽어라. 소리내서 고백해라. 우리가요, 읊주렸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 시편에 나오거든요. 읊주렸다.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자꾸 고백. 고백할 때 어디에 들어가는지 알아요? 생각이 바뀌어요. 뇌. 그 생각 속에 다른 게 들어가 있거든요. 잡혀 있거든요. 이게 잡힌 것처럼요, 딴 게 잡혀 있는 거예요. 뭐에 잡혀요? 하나님 못 믿는 의심과 불안과 염려에. 잠 못 자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앉아버리면 되지 뭐. 앉아버리면 되잖아. 잠 안 오면 안 자면 되는 거지. 뭐가 불안해요. 아유, 나는 잠이 많아가지고 나는 안 잤으면 좋은데 잠이 오더라고. 나는 그냥 머리만 대면은요, 저는 자요. 희한하죠? 아유, 안 자고 싶은데 자죠. 근데 어떤 사람은 잠이 안 와. 그러면 안 자면 되지. 안 자고 뭐예요? 딴 거 하지 말고 말씀 봐. 말씀 계속 메시지 보고 기도하고. 얼마나 좋겠어. 천국인데. 근데 안 되잖아요. 안 돼. 그게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뭐 차이요? 생각이요. 내 생각, 내 마음. 그게 상태다. 영적 상태. 이걸 바꿔야 되는 거. 이걸 여러분의 지금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바꿔야 된다니까요. 영적인 상태. 성령 충만, 하나님 것으로 충만. 그러면서 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이에요. 여러분이 내 힘과 내 노력으로가 아니고 뭐요? 복음과 전도운동으로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미션을 드릴게요. 오늘 각 기관에서 예배 안 왔죠? 안 온 사람 있죠? 예배하는 사람 내비나 두지 마세요. 이번 주부터 내비나 두지 말고 어떻게 하냐. 안 왔으면 메시지 녹취한 거 메시지 전달을 꼭 하세요. 전달하고 영상도 전달하고 봤냐 확인하고 뭐 확인하고 또 그 다음에 뭐예요?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 주에는 또요. 그러면 봤으면 뭐 봤냐 또 물어보고 대답 안 하잖아요. 그 다음 주에 또요. 매일 해야 됩니다. 뭐예요? 네가 잡은 거 뭐냐 깨달은 거. 그 다음에 뭘 기도하냐 계속 해야 돼요. 그냥 외비나 두면요 안 돼요. 확립이 안 돼. 그래서 완전히 뭐로요? 딱 제자로 딱 만들 버려야 돼. 그래서 내 손이 필요 없는 사람으로, 어린아이가 아니라 정말 뭐요? 장성한 어른은 내 필요 없죠. 스스로 할 수 있으니까. 예? 세수도 하고. 그런데 아기는 스스로 못하니까 세수도 시켜주고 목욕도 시켜주고 밥도 먹여주잖아요. 아기로 만들지 말고 어른으로 주고 확인하고 계속. 그래서 딱 쓰면, 그래서 어느 정도냐, 나처럼 나 같은 사람 따라서 나 같은 사람. 근데 문제는 내가 문제지. 나 같은 사람, 정말 나 같은 사람이면 됩니까? 아멘이 돼야 돼요. 나 같은 사람이면 이 교회 되냐 말이요. 그 사람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만들면, 정말 나 같은 사람이면 이 교회 된다. 그런 내가 되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안 열리는 거예요. 내가 되어 있으면 열려진다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이 진짜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 열어줘요. 만남 준다고. 만남 문이 열린단 말이요. 우리 교회가 그걸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왜? 이 교회를 통해서 부흥이 아니라니까요. 전도운동이 일어나야 돼. 전도운동이 사람을 살려야지만 이 나라가 살아요. 그렇잖아요. 이 나라가 그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해 주셔야 돼요. 또 딴 거 듣게 하지 마세요. 문제 있는 사람 절대 복음만 들어가도록 이 영상 전달해요. 전달. 있잖아요. 영상. 계속 봐라. 계속 영상. 또 못 나왔다 그러면 영상 틀어라. 네가 있는 데서 들어. 그거 할 수 있잖아요. 영상 들을 수 있잖아.
그것까지 안 돼? 그러면 욕을 바가지로 해. 이 미친, 이 병, 이런 거. 어? 정신 못 차려? 막 이렇게 죽으려고 한장했어? 이렇게 제대로 해라, 제대로. 어? 너 사는 길이야. 여러분 왜 그러냐면 이번 주 어떤 분 얘기를 들었어요. 그 이야기해 주신 집사님이 그분 A라고 하는 사람 얘기하는데 그 사람의 상태가 이제 배경을 못 듣고 들었을 때는 참 이 사람 심각하구나, 집안이. 왜냐면 본인도 내림굿 귀신 오는 것을 떼내기 위해서 눌림굿을 했단 말이야. 1,000만 원 가지고 1,000만 원 들여서. 그런데 그 자기에게 그런 문제가 딸한테 또 와 있대. 고3 딸한테. 또 자기보다 더 센 게 또 여동생이고. 그래서 네가 이런 걸 잘 안 하면 너나 남편이나 자녀 중에 하나가 죽는다고 이제 여동생이 얘기했다는. 이 사람이 이제 큰일 난 거지. 그래서 조장 역할을 하는 이제 전사님한테 만나보라. 그랬더니 이번 주에, 지난주에는 못 만나고 이번 주에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예전에 한참 전에 복음은 듣고 대충 듣고 예수 영접은 했대. 근데 이걸 확인한 거지. 진짜 하나님 자녀인지 복음 다시 확인. 그러고 나서 얘기 듣는데 남편도 희한한 사람이라고 들었는데 남편과 본인과 다 기독교 집안이네. 집안이 다 기독교 집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자는 이 교회 저 교회 다닌다. 남편이 핍박을 하는데 부인을 물어보니까 청년 때까지 교회 다니고 주일학교 교사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문제가 뭐죠? 복음이 안 들어간 거지. 그러니까요, 영적인 상태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연약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뭐예요? 주님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에? 여러분 이번 주 집중하셔야 됩니다. 집중하세요. 정말 주님. 자, 그 다음에 사단의 역사는 내 영적인 상태라니까. 영적인 상태. 그래서 영적인 상태를 바꾸도록 집중하라. 내가 이거 가지고 뭐예요? 산업한 사람들은 진짜요, 여러분 산업에 응답이 주어지도록 귀신 들려가지고 의짓하는데,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가 귀신 들려가지고 전 세계를 지금 막 흔들고 있잖아요. 경제 가지고. 스티브 잡스,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 죽었고 빌 게이츠 이 사람이요. 보세요. 우리는요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나라는 복음운동과 전도운동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아멘. 그래서 이 언약 붙들고 정말 한 주간에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한 주간 정말 우리의 생활 속에서 실현 성취 이루어지는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